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광야 주일로 지키며 7년 전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배당 복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 전에 또 사람들 의지하기 전에 이 아침에 엎드려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귀한 날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때마다 영적인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야 할 곳, 또 피해야 할 곳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 기도해야 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리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비전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전 교회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넘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과 교회와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춘천 지역이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시와 운동과 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힘쓰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도시가 복음으로 하나님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단 세력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복음의 담대함을 갖는 성도와 교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또 미래에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총과 평안으로 늘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교구마다 우리 샘터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혼을 돌아보며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지도자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긴 장마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며 기도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님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1000번째 감사임을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며 간증하는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았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에 대하여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빠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이 더 굳세어야 하는데 그런 보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사건을 해석할 때에도 다른 복음서는 그냥 사건 자체를 표현하고 이 사건을 이루신 분, 기적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는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까지 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를 더 부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병자도 만나시고 소외된 자도 만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정들을 만나셨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지 않았던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관심은, 요한복음의 관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 영혼이 그냥 병약했던 몸이 회복되어 건강해졌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쭉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 같은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젠가 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고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때마다 일들이 있거든요. 절기마다 예수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그 때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때다,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돼, 예수님의 인기가 막 절정을 치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오히려 기도할 때다, 준비할 때다. 이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든지 다 가셨거든요. 심지어 사마리아 땅도 가셨거든요. 유대인들은 피하여 이렇게 돌아가는 땅인데 사마리아로 통과하면서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전하시고 그 마을 전체가 이 여인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보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상황으로 그 사마리아 마을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사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항상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영생의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늘 예수님이 마음을 갖고 사역하셨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은 분명히 조금 더 세심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어떤 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산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하늘의 양식,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루살렘,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중심지로 가야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 가야지. 서울 가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서울이 변화되면은 전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것 아니야.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그 예루살렘의 영향을 받는 저 갈릴리라든가 이방 땅까지 영향이 나타날 것 아니야.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다. 2절 보실까요? 이때는 언젠가, 절기로 이야기한다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시기적으로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인기가 가장 절정에 이를 때, 절기로 본다면 지금이 언젠가 초막절이 가깝다. 여기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대표적으로 크게 셋이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그러니까 유월절 아주 그들은 크게 지킵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셔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시기적으로는 봄입니다.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처음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여기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장막이라는 게 천막이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는데, 집 짓고 살지 않고 천막 생활을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특별히 초막절 절기는 가을입니다.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풍성한 결실의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도 많아요. 감사도 기쁨도 넘치는 그런 때예요. 이 초막절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내일 또 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수꽃이라고 해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베란다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들녘에 가서 천막 치고 일주일 생활을 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아주 빈약한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는데 그걸 체험하거든요. 지금 명절이 점점 가까우니 예수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번 능력을 행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십시오. 항상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어디를 떠나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 장소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때, 하나님의 시간, 지금이 어느 시간인가, 어느 때인가. 우리는 각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간의 기준이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침 먹을 때다, 점심 먹을 때다, 간식 먹을 때다, 저녁 먹을 때다, 밤참 먹을 때다. 또 뉴스 좋아하는 분들은 아침 뉴스 듣고 점심 뉴스 듣고 저녁 뉴스 듣고 밤 뉴스, 계속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 맞춰서 그 시간을 맞춰 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시간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강도도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장소에 대하여 관심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여기 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반응, 또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반응. 오늘 묵상할 주제는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할 것인가. 다시 한번 1절 보실까요?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1절 후반부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기 유대인이라는 것은 전체 유대인을 일컫기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에게 이적을 행하고 점점 인기가 영향력이 높아지는 그때에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자꾸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에 거슬리게 되니까 예수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회복하는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돼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 나라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그 마음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때로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하나 부류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갈릴리 시골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쉽게 말해, 형 능력 있잖아, 형 좀 가서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큰 도시 가서 큰 일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좋은 거 아니야?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아니한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래요. 형제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보았으니,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을 알았다면, 믿는다면 그분이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자기들 생각이 가득 찼어요. 어찌 보면은 십자가는 외면 전혀 생각이 없고 영광만 생각해요. 능력만 생각해요.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꽝 하고 기적행하고 왕이 되면 좋겠다. 형 덕에 나도 좀 은혜도 좀 있고 영광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만찬 행할 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내밀면서 이거 먹고 이거 마셔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고 하죠. 그 야고보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때 보면은 고린도서 15장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그 성만찬 자리에서 뛰쳐나갔던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떡과 잔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당 목사가 됩니다. 일대 감독이 돼요.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생각했을 때에는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를 볼까요? 여기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 회개하라, 너희 죄인들 돌아오라, 악하다고 지적하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악에 속한 사람, 죄에 빠진 사람,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예수님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대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역하셨다. 6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시간에 맞춰서 살면서 늘 준비하며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산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기에 십자가 지지 않으세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것은 계절이 바뀌고 6월절이 될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이 사명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찾아가고,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때에 내가 그곳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합니까? 나를 반대하는데,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여러분,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생활하는 시간, 먹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24시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똑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내가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 한번 마음을 이렇게 두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다리가 되고 증언자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죄짐을 지고 곤고한 심령들 예수님 영접하고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해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과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